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의 기별을 배웠고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장에 들어가서 곧 있을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측량하여서 재림의 심판을 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고요. 이제는 오늘 12장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주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시록의 중심, 예, 그러니까 중심, 이란의 살아가는 싸움이, 노른자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13장, 14장, 14장입니다. 그 예, 12, 중에서 13, 14, 예,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을 배우는데요. 왜 요한계시록 12장이 중요할까? 왜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집어넣으셨을까? 그 이유, 선악과의 싸움이, 네, 맞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쟁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살면서 싸워야 하는 그 대쟁투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장은 전쟁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늘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맞춰질 오랜 시간에 걸친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극적으로 묘사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를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죠. 사탄의 공격이 아주 정말 악랄하기 그지없어 보이고요. 절망과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담긴 복음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 12장이 무서운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시기 전에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예,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에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큰, 있더라 라고 하는 성경절이 계시록 12장 바로 전에 예, 보여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는 임재 상징이 인도하시겠다, 있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보이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이제 이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장에 이렇게 먼저 시작이 되죠. 하늘에 큰 큰 이적이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팔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12별의 열 면류관을 관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대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청순한 여자가 있어요. 좀 아름답죠? 예, 이 여자의 모습은 해를 입었어요. 깨끗하고 고결한 해와 같은 옷을 입고요. 그 발 아래는 예, 달이 있고요. 그 머리에는 큰 12별의 면류관, 면류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나타내는 면류관이에요. 예, 승리,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게 되겠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여자가 뜻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교회, 지금 여기에 그림대로 표상된 한 여자라는 것은 교회,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암시하고 시작을 해요.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 두 지파, 지파도 되고요. 신약의 12 두 제자, 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여자가 예, 잉태 아주 네, 잉태해가지고 굉장히 해상의 고통이 당하고 있지. 예, 아이를 예, 배웠어요. 예,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주 등장 인물들이 있다고 하면 새 주의 등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니까 사단이 예수님, 사단, 예수 사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 그렇게 새 주요 등장 인물이 나와서요. 새끼를 꼬듯이 계속 엮어가는 모습이 바로 역사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습니다. 그러시죠. 그것은 애써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은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 중에 핍박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될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죠. 아주 다른 종류의 이적이 보입니다. 예, 그림 보시다시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7이고요. 뿔이 우리 이열이 10이고요. 그 머리에는 7 일곱 멸류관 면류관이 있는 아주 흉측하고 무섭고 두려운 이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어떤 일을 해요? 꼬리가 3분의 별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일을 던지니 합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것은 어떤 걸 표상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천사장으로 있었던 루스벨이 하늘과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반역하고 결국은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쫓기나요. 되는 장면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이 꼬리라는 것은 기만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만과 거짓말로 하늘의 별,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서 유혹해서 기만해서 결국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장본인이 바로 루스벨이라고 하는 루시퍼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귀, 사단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 나게 되는 것이 바로 땅에 번지워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첫 번째 있었던 사단의 전쟁, 반역, 전쟁. 전쟁, 하늘에서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붉은 용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절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 하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반역하여서 결국 땅에 찍혀버린 저기 땅에 던지움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에스겔서 28장에도 마찬가지죠. 완전한 인, 도장이었고 지혜와 아름다웠던 그가 어떻게 됐어요? 불의 하게 네, 됨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그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늘에서 쫓겨냄을 받은 기록을 여기에서 에스겔서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성경절만 해도 확실하게 죄의 기본이 되었던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겠죠. 왜 그 예, 쫓겨난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 할까요? 선악간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이기려고. 그렇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로 범죄,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예, 임마누엘. 구속의 계획, 그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게 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의 오심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이가 낳게 되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원복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대쟁투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여자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낳게 되는 아이를 무엇이라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는 철장으로 만것을 다스리는 자라. 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이. 아들, 아이, 다동이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철장이라는 것은 통치권, 지배권을 표상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수많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순환과 핍박과 멸시와 그런 길을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결국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다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승리하셨다고. 예,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구속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셔서 다시 이 땅의 통치권을 물려받으시고 하나님과 공동 통치하시는 의자에 앉으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단의 유혹으로 임시로 빼앗겼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원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되돌려 회복. 회복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 그렇죠? 지금 전쟁 하나 보았습니다. 누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음을 우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상의 중심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남자,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 아이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게 될 모든 싸움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난 많은 계획들을 세웠죠. 첫째, 우리 모세 시대 때 보면 모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나일강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다 버리는 죽이는 일을 했었고요. 또 에스더 왕후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때 어떻게 예, 했나요? 헤롯 예루살렘, 왕은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아주 그런 사악한 일들을 이 땅에서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지상 정부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다 예수님의 이 땅의 구속의 계획을 막고자 하는 사악한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늘로 승리하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단이 아주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이 땅에 남겨진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예, 하나님의 백성을 2260일. 이제 핍박하는 일이 바로 12장 6절에 예, 기록되어 있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벌써 거기서 1260일. 예,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분노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들, 첫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교회로 자라나도록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광야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 도망하게 하시는 피난처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양육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광야 생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고요. 사단의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또 있어요. 볼까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첫 번째 전쟁이 있고 나서 사단이 그의 천사들과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우주를 유리하는 별처럼 돌아다니다가 새로 창조된 이 지구를 보고 이곳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순진무구하고 죄가 없는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죄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용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전에 하늘에서 일단 쫓겨났을지라도 사단은 완전히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지구성의 주인으로서 하늘의 장자 총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늘 장자 총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누구를 고소해요? 예, 욥을 고소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욥을 고소한 장면이 바로 욥기지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정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늘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죄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예, 모습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이 땅으로 추방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쫓겨나게 된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 이유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거짓 기만자요 살인자임이 하늘에서 온 세상에 잠깐 온 세상에 밝혀지. 나타나게 된 그래서 그를 큰 용, 옛뱀, 마귀, 모든 불을 깬 자,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그의 정체를 보여줍니다. 용과 미가엘의 하늘에서의 대쟁투 두 번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들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게 돼요. 왜요? 그들이 쫓겨나니까 예, 죄의 장본인은 사단이 이 땅에 완전히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요. 하늘에 능력이 있고요. 아니면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사중의 모습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늘에는 구원의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사단의 핍박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초대교회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그 하나의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으니 이겼어요. 이겼어. 누구를 이겼어요? 마귀를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배워야 할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중세기 암흑시대 동안에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 형제들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이겼을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네, 맞습니다. 예, 11절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읽어볼까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예,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승리의 요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그들은 이겼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죽기까지 생명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맞습니다. 예, 또요. 어린 양의 피, 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지요. 네, 또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요인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피로써 말미암아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어린 양의 피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승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 피를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사랑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죽기까지 자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 편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하나님께로 향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는.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또 따르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벌써 승리가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사단은 없이 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해 버린 것입니다. 이미 한정 승패가 된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2장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는 것이죠. 누구의 사망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의 사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곧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마귀는 이미 음. 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오죠? 하늘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아까 이루었어요. 제가 얻게 되고 하늘에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우주 거민들, 죄 없는 우주 거민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음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과 바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마귀는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남다른 것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그게 크게 분내해서 우리에게 내려왔으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권세가 어떠할지라도 결국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하늘에서 죄악을 없앤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죄악을 없이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는 핍박을 해요. 예. 의외를 남자, 핍박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남자 예수를 낳은 여자, 교회, 교회를 하나님의 핍박해.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한때와 두때 뱀을 반때 피해서 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또 1660 강력받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1번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큰 승리하셔서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이 함께 하셔서 진리교회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미국보다 양육하셔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우리는 복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나오죠.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성경이 7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그리고 42달, 1260일은 다 동일한 의미로
1260년 중세 암흑기 시대, 그러니까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에 60일.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핍박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신실한 중세 시대 때 알비엔스 성도들과 그리고 walden스 성도들 그리고 위그노 성도들 그 당시에 암흑시대 때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소수 예,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신시키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뱀, 사단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떠내려 보내서 사망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15절, 16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 가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드문 그런 곳을 말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미개척지 신대륙 미국을 나타내죠. 그래서 미국 땅이 유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중세 로마 교황의 핍박을 통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그들을 도와서 미국으로 피신시킨 일을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 신대륙이 영국에 있던 소수의 102명의 사람들을 예, 청교도를 도와서 미국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물로 여자를 삼켜 죽이려고 했지만 땅이 오히려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사단의 계획을 무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성경 역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되지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죠. 땅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들 도운 나라가 어디라고요? 신대륙 미국.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 자유를 선언했던 신대륙 미국에 유럽에서 로마교의 박해를 견디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이 땅으로 이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가 끝났습니다. 용과 여자와의 전투였고요. 이제는 용이 마지막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는데요.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이고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예. 남은 자손과 이제 싸워야 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대쟁투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하고 사탄이 예, 우리의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표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로 기록이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무슨 뜻을 함유하고 있죠?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이 지금 현재 진행이라는 것이죠. 이전 세계는 다 끝나버린 전쟁이에요. 그러나 요 지금 마지막 절은 마지막에 있을 최후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단의 세력들과의 전쟁 사이에서 끝까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누구를 충성으로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라 라는 것이죠. 지금 용이 분노하여서 예수의 증거.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대기하고 준비하고 크게 분노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깨어 싸우려고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절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여기서 남은 자손으로 기록을 했죠? 남은 자손이라는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주의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네.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또 어떤 자요?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낸 예, 사람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남은 자손의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즉 십계명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남은 자손의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예수님의 증거에 증거를 가진 자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남은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다른 십계명 중에 모든 계명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짓밟힘을 받고 있는 한 가지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켜야 함을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있는데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가 교회에 증거하는 증언,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용이 아무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구해 남은 자손과 싸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을 백성을 지키며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반드시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용의 마지막 최후의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1260년이 끝난 기간, 1798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시대까지 그 시점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탄생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왕인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에 서 있는 흑암의 왕자 편에 설 것인가, 의와 의의 깃발 밑에 설 것인가, 아니면 흑암의 검은 깃발 밑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예수님과 선과 악의 대전투가
왜 있다고요? 하나님 남은 자손,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예수님 예수님 피, 편에 담대히 서 있어야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고 있는 아주 중대한 위기의 때에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임기를 마지막을 남기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호소하는 말씀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정령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동일한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노력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대한 위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수 계셔요. 안에서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축복이 와요? 승리 보장.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택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분만을 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을 힘을 믿어야 믿어야 돼. 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개명월이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예, 하나님 계시는 계신 것과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 약속을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반드시 계심을 자들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멘. 믿음 갖고 계시죠?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확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선을 끊는 악 사이의 믿음의 전쟁, 싸움이거든요. 그러므로 선을 끊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 내 자신. 제 구원은 제 자신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승리하신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우리에게 닥친 마지막 최후의 전쟁도 어떻게 되겠다고요?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축복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